말씀의 제목을 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앞에 지금 자막이 보이시죠? 취취버버라고. 혹여나 오타가 아닌가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취취버버라는 말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자라는 뜻의 신조어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어른들도 점점 이러한 삶의 철학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한 것, 감정적으로 와닿는 것은 열심히 받아들이지만 불편하고 내 이해를 뛰어넘는 것,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와 사고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해서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수백 가지 메뉴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어요. 원하는 토핑은 추가하고 싫은 재료는 빼고, 심지어는 단무지 빼주세요, 덜 맵게 해주세요, 수저 포크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죠. 심지어 요즘은 AI 기능까지 합쳐져서 내 취향과 내 어떠한 선호도를 파악해서 학습에 맞게 메뉴를 추천해 줍니다. 이처럼 나에게 맞춘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는 모든 걸 내 입맛에 맞게 고르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환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요즘 듣죠.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CD 플레이어를 사용해서 음악을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기차 여행을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갖고 계시던 그 CD 플레이어를 동생과 함께 양옆으로 나눠 꽂으며 음악을 듣곤 했는데, 이 CD 플레이어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갈 때까지 중간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플레이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좋아하는 곡만 직접 취하고 지루한 곡은 스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포털앱이나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보고 싶은 뉴스만 걸러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맞는 것만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쉽게 넘기고 버리는 소비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넘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 중에도 위로와 축복을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회개와 순종을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이어서 조금 기대하시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보다 나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기분 좋으냐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대부분 내게 유익하고 기분 좋은 내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라, 순종하라,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은 쉽게 버림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체를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만 하는지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출발은 언제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켜 행하면입니다. 즉 순종이 복의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적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표현이 순종인 것이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높은 데에서 부모를 향해 뛰어들 수 있는 것, 점프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아이는 결코 뛰지 않을 겁니다. 모르는 아저씨한테 달려드는 아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말뿐인 신앙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은 외식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라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록 내 감정은 아직 이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따라 용서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을 해도 나에게 득이 되지도 않을 것 같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 맺을 때 진짜가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수용합니다. 축복에 관한 구절은 아멘하고 회개나 희생에 대한 말씀, 헌신에 대한 말씀은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사사시대예요. 진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진리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헌금에는 순종하지 않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회개는 미루어 버리고 축복에 관한 말씀은 아멘 하지만 회개, 자기 부인, 고난, 헌신의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일부만 믿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마치 뷔페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담듯 성경도 내 입맛대로 골라 적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진리이며 나에게 불편한 말씀까지도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선택적 순종은 결국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는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영적 퇴보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순종이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임을 여러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가야 하고 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70세의 노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를 향해 가서 명령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거부하지만 결국 끝끝내 순종하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을 곧장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역사적 해방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믿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나중에 그 이유와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에는 교회 어른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이 참 거북했어요. 왜 내가 아멘해야 되지? 왜 내가 순종해야 되지? 그 말씀이 다 맞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고지식하게 느껴졌고 현실과 안 맞아 보일 때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납득되지 않았던 일들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가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들로 일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순종은 다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말씀, 불편하게 들리는 명령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 위에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보다 앞선 순종은 결국 축복을 부르는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이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면 그 뜻이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복이 따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보다 순종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즉 체험과 능력은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즉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자 주님을 체험하는 관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할 틈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회개하라, 용서하라, 헌신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도 하나님의 임재도 순종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반복하듯 입에 담아왔던 취취버버라는 태도를 신앙의 자리에서 단호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기준에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만 골라 찾고 자기 삶의 불편한 진리는 무시하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습성을 더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어떤 말씀을 취하고 어떤 말씀을 버리는가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실제 내 삶에서는 내 편의와 내 감정, 내 유익을 기준으로 따지고 드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유익, 내 이익을 더 높이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위에 나를 두는 이 위험한 영적 구조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합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합니다. 아멘. 진리를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이 내게 좋고 유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버리십시오.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내 감정적 반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미루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불순종의 뿌리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취할 것인가, 말씀을 버릴 것인가. 복은 순종 위에 임합니다. 능력은 말씀 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온전히 진리를 취하고 비진리는 단호히 버리는 말씀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결단을 드립시다. 이 결단이 곧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 순종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늘은 결단의 날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진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버리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던 삶에서 편한 것만 취하고 불편한 진리는 외면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충분합니다. 내 마음은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더 이상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고 주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사모하는 자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고 진리를 따르려는 자에게 진리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헛되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순종 위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높이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진리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짓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순종 위에 가득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